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는 또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여호수아 2. 오늘 큰 주제를 살펴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광야 2세대가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 2세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못할 가장 두드러진 인물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인데요. 뒤바뀐 운명의 두 인물, 라합과 아간을 비교해 봅시다. 자, 오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 한 사람을 덧붙인다면 라합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라합. 근데 이 라합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의 온 가족을 살려낸 사람. 아간은 범죄하는 바람에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발견되는 뒤바뀐 운명의 두 인물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 성패,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 누구였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기생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의 출신 성분을 본다면 내세울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라합이 살았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복하고 무너뜨린 성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도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마침 들어온 두 정탐꾼. 아마 그 정탐꾼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어요. 아마 평소에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얘기했던 것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평소에 라합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대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부러워하면서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소문을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소문. 그야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갖다가 마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저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에서 참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갖다가 물리치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라합은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저 백성은 정말로 좋겠구나. 저 백성은 정말로 복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아마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 믿음이 깔려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라합을 살려내시려고 두 정탐꾼을 하필이면 그녀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받은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야, 이방인이고, 그리고 직업도, 기생 출신이고, 어디 내세울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등재되는 것을 보면, 이야, 복받은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16명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 16명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남자 대표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러면 여자 대표 선수는 누가 나섰을까요? 바로 라합입니다. 이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여성의 대표로 그 이름이 소개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반면에 아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은 지파잖아요. 나중에 다윗 왕이 그곳에서 나오고 나중에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 유다 지파는 참 복받은 지파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서 점령군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데 당당히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인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그 땅에서 탈취한 물건들 절대로 손대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탐이 나고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값비싼 외투, 특별히 신할 지역에서 나는 신할산 외투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 외투로서는 제일 알아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투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몰래 감추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성의 여러분 전투에 패배를 불러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간이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그 범죄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멸절을 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아골골짜기에서.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지요. 그 이후에 이 아골골짜기에 사람들은 잘 안 가요. 고개도 잘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가사의 의미가 뭡니까?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하다가 죽어서 참으로 돌에 맞아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죽어서 묻힌 그곳이 바로 아골골짜기가 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간의 가족들이 죽어서 아골골짜기의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간,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 성패를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냉장고 선택, 그래서 냉장고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은 바로 아모리 5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던 그 아모리 5왕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 아모리 족속 5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사람들끼리 뭐 했어요?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연합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더불어 연합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끼리 연합한 것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벌써 답이 뻔하지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어요. 아모리 5왕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원하셨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머물게 하셨고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주셔서 그 아모리 다섯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지원 사격 앞에 정말 맥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신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야 됐습니까? 이제 막 그 다섯 왕을 갖다 막 물리쳐갖고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들을 완전히 멸절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안타까운 것은 태양이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이 원수들이 곳곳마다 다 흩어져서 결국에는 작은 승리는 거둘 수 있었지만 큰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바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기를, 그리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신 그런 일들은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도 보면 성경에 그런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투,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다섯 번째 주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그런 전쟁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서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 둘을 꼽으라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은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바로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훗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정탐군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이제 보소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 하면은 갈렙이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내게 맡겨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그가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45년이 흐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열정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우린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이 늘 불붙어 있었던 사람, 항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섰던 그 갈렙, 그의 인생에 늙음하게도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가 요구했던 그 땅은 산지 지역이에요. 족장길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그 가운데로 내려오는 족장들이 걸어가던 그 길은 높은 고산지대의 그 맨 꼭대기를 갖다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바로 산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가면 에브라임 산지도 있고, 뭐 베델도 있고, 뭐 세겜도 있고, 막 쭉 내려오다가 이 남쪽으로 오면은 바로 뭐까지 나오는 거 하면은 이 헤브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역시도 산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전투에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남이 다 빼앗아 놓은 땅을 갖다 이건 내 거다고, 내가 점 찍어 놓은 거라고, 내게 달라고.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헤브론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자기는 나이가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정복하는 전투에 나서겠다고, 그 일을 내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85세였으니까 참실로 대단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또 뭐를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에겐 반드시 축복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배우게 돼요.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기업의 땅,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그곳에 살게 됐고, 바로 그 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 도시 하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사울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어요.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데, 그때 바로 다윗이 다스렸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33년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갖다 빼앗아가지고 그곳을 이제 수도로 갖다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은 계속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윗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젊은 시절에 무엇을 보고 체험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조상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바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비전으로 품은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게 있어서는 비전의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선교를 해서 저 인도 땅에다가 관심을 두고, 저 필리핀 땅에다 관심을 두고, 저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다 관심을 두고, 저 브라질에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아니면 파라과이에 관심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갖다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갖다가 직접 가서 선교를 못해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기업의 땅, 내지는 비전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겐 비전의 땅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 때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자세로 그 일을 수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의 마음은 어떤 태도였다고요? 성실한 마음, 충성된 자세.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뿌린 믿음의 씨앗은 훗날에 값진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또한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의 땅 헤브론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된 자녀도 주셨는데 바로 그에게 사랑스러운 딸 악사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악사가 결혼을 해서 자기 사위로 맞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기에 가면은 첫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갖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탄에서 건져낸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바로 갈렙의 사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자기 후손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자세로 갖다가 주의를 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과 그의 믿음의 자녀들, 딸 악사나 그의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갈렙이 남긴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이에요, 흔적. 우리 이 땅을 살다가 결국엔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흔적을 남기겠죠. 어떤 사람은요, 좋지 못한 참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 좋은 자식들을 갖다가 남기고 떠나면 그게 그 사람에겐 또 믿음의 흔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써갖고 책을 또 흔적으로 남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잘 지어진 예배당, 정성으로 지어진 예배당을 또 믿음의 흔적으로 남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직접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또 단기 선교로 갔다 활동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수고를 통해 또 흔적을 남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그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또한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흔적입니다. 흔적. 우리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위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서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두 사람 다 한결같이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한 사람은 모세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둘일 수는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대신해 그의 사위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참 그 갈렙의 믿음에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23장 14절까지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무수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읽고 배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의 요구에 대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 두 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뭔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기업의 땅이 너무 작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 불평을 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반 받고 서쪽에 가서도 반 받았으니까 므낫세 지파는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와가지고 땅이 너무 작다고 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뭡니까? 땅을 더욱더 차지하고 싶다면 개척을 해라. 다 남들이 차지한 그 땅들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 그 땅을 개척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원한다면 개척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7장에 봤더니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7년
넘게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만, 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 많이 약화된 것이, 힘든 일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개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성경에 개척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7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상대방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열악한 환경의 산림 지역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배후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엔 누가 계세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더 넓은 땅,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원한다면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바로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시대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는 다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었어요. 남겨진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당부하는 일이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런 다짐. 그의 유언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은 그 어느 것하고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는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가지고 걸어놓은 것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액자를 걸어놓든지 걸지 않든지 간에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온 집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유언 속에는 여호수아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그 요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권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고 갱신을 합니다. 이것을 세겜의 언약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겜은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유고를 갖다가 당부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바로 이 세겜 지역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묻어주잖아요. 그것이 세겜이기도 한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다짐하고 그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최후의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정말 믿음을 제대로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전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그 전체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바로 승리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강력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게 땅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여호수아 시기에 오게 되니까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게 됨으로써 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책, 그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예요. 그게 참 여호수아서는 짧은 24장,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겠는데 24장의 그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만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성취를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갖다 차지하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후세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땅속에 묻혀졌지만 여호수아가 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은 그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겠지요.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갱신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시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성공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내 이 고귀한 신앙을 잘 전달해주고 정말로 이 땅을 떠나야만 그래야만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처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날씨는 무덥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힘있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